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이 어머니 날에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부모 사랑, 미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부모의 사랑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부모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사랑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별세하신 어느 선교사님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한 번은 플로리다 템파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오렌지 산지여가지고 고속도로를 따라서 오렌지 밭이 끝없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큼한 오렌지를 보면서 시장길을 느낀 선교사님이 식당에 들어가서 간단한 식사를 시키고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 주시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웨이트리스가 하는 말이, 아니 오렌지 주스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더랍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지천에 깔려있는 것이 오렌지인데 어떻게 해서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오렌지는 지천에 깔려있지만 이 오렌지를 가는 믹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렌지 한 잔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더랍니다. 참 어떻게 평범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지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애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오렌지 주스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배워서 성경을 가르치면 참 잘 깨닫고 잘 따라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은 먹고 살만하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삽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좋고 상식적이고 참 똑똑해서 직장과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런 에너지를 교회에다 쓰면은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능성을 갈아서 신앙의 열매라는 주스로 만들 수 있는 그 신앙의 믹서가 없기 때문에, 그 믹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믹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이 신앙의 열매로 연결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포텐셜이 신앙의 열매, 프루스로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믹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을 한마디로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우리의 가능성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피할 수 없이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세계에서는 희생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기까지 희생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영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하는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영성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겠습니까? 물론 사랑도 기독교의 영성을 대표할 만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모슬림교에도 사랑은 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은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리스도의 희생, 또 나의 희생, 이 희생이 우리 기독교 영성의 대표적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희생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희생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생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희생을 가장 잘 표현한 영어적 표현이 있는데 그 영어적 표현이 바로 go the extra mile, 즉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준다라는 go the extra mile이라는 표현이 아마 기독교의 희생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수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희생의 정신을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려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것이 바로 엑스트라 마일,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올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 고통이라는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셔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다가 그 희생적 심성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든지 그 희생적 심성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수년 전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나에게 주고도 더 많이 주지 못했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쯤에 우리 공군사님 나와서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하고 그랬더니 그냥 말할 때 오늘 돈이 좀 필요합니다 하면은 교회에서 돈이 나왔을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더 자식들에게 못 해줘서 미안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92세 된 우리 공무사님께서 그것이 바로 엑스트라 마일을 가주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베풀어주고 더 많이 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성장하면서 다 부모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모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제서 부모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도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그랬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쉽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부모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자식이 10번이라도 요청하면은 10번이라도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90대가 다 돼가는 어떤 아버님이, 어떤 노인이 50대 중반의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 창가에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90 먹은 아버님이 50대 중반의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아들이 그 신문을 보면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약간 퉁명스럽게 이번에는 답변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그리고 다시 신문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다시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아니, 까마귀라니까요, 아버지. 라고 다시 신문을 읽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드디어 네 번째 또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들아, 저게 뭐야?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왜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내가 몇 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짓더니 일어나서 방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일기장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아, 이 일기장을 읽어보아라. 읽어보니까 자신이 3살 때 있었던 이야기가 일기장에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내게 물었다. 나는 저건 까마귀야 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똑같은 질문을 연거푸 23번이나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들아, 저건 까마귀란다. 아들아, 저건 까마귀란다. 아들아, 저건 까마귀란다.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기뻤다. 그리고 이런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했다. 아들이 한 번 묻고 내가 한 번 대답할 때마다 나는 감사가 차고 또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대답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자꾸 물어봐요. 저게 뭐야? 뭐야? 그럼 너무 그 발음도 너무 귀엽고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쓸 때마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자상하게 설명을 다 해주다. 우리 처가 물어보면 아니 한 번 말하면 됐지 왜 2번 물어보냐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대답해주고 뺨 한 번 톡톡 쳐주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어리석은 기도 제목을 내놓아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다 올바른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들으시면은 엉뚱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야망과 욕심과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제목들,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다 우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를 수십 번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너무도 귀엽고 예쁜데 그들이 커가지고 부모에게 반항할 때는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한 10살까지는 괜찮은데 10살 넘었으면 이제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참 귀엽게 순종하고 하다가 우리가 좀 컸다고 신앙적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부터 하나님께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 2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를 육적으로 낳아주신 분은 우리의 부모님이시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존재하게 하신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대답하듯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존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요구를 계속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yes, 예,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좀 어두우셔가지고 자꾸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짜증내지 마시고 무엇을 요청하시든지 그냥 다 들어주세요. 부모님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신문에 최근에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가 봐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이렇게 영리한가 봐요. 잘생겼는가 봐요. 그런 말 하면 너무 듣기 좋대요. 그런 것들이. 그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용돈을 가장 많이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주머니를 많이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들에게. 예.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 번을 요청하더라도 그것을 다 응답해주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어떤 요청이 온다 할지라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기 때문에 위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1993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노인이 홍콩 공항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날은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중국 본토로 설을 세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로 아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홍콩에서 이제 중국 본토로 들어갈 때는 이제 중국이 좀 못 사니까 많은 선물을 사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다 사람들이 들고 오셨던 거예요. 근데 어떤 노인은 유독 그냥 어떤 병 하나 하고 조그만 가방 하나만 들고 세관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세관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병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 병 안에 들어있는 것은 참기름입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어떤 여인이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 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중국에 가시려면은 이 홍콩에 좋은 선물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중국에도 많이 있는 참기름을 사가지고 중국까지 가져가십니까? 근데 그 노인이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정확히 44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점심을 만드시다가 참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저에게 돈을 주고서 참기름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기름을 사려고 대문 밖을 나섰는데 그때 혁명군과 싸우고 있던 정부군을 만났는데 정부군들이 그냥 이유 없이 창칼을 들이대면서 저를 군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대포를 나르는 일을 하게 되었고 전세가 분리해서 타이완까지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부모와 떨어져서 살다가 3년 전에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간신히 친척들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소식을 가장 먼저 물어보았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머니가 제가 나간 뒤로 실성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루 종일 대문 밖에서 제가 참기름을 들고 오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의 일과라고 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계속 대문 밖에 나가서서 참기름을 들고 올 아들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기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일시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끝까지 사랑하기는 모두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의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그것은 끝까지 기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사. 이처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다려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일단 썩어야만이 싹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썩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구원시켜 주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주고 천국을 기다려주고 기도 응답을 기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내가 너희를 기다렸듯이 너희도 나를 기다려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부모의 사랑은 나중에야 이해가 되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돌아놓고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그 입학식 날 저희 어머님과 함께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발견이 됐어요. 야, 참, 그날 이제 교복을 입고 어머니께서 한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교복을 입었으니까 어른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사진관에 데려가셔가지고 어머니와 내가 사진을 찍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날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억이 아주 오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당시 우리 어머님은 무척 바쁘신 분이셨는데 어떻게 그날 시간을 내 가지고 그렇게 저와 사진도 찍고 사진을 찍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저 중국집까지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까지 함께 먹었던가, 어떻게 그 바쁘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냈던가라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내가 부모가 된 후에야 깨달아지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행이 되는 어떤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는 주로 이제 독자들이 쓴 편지를 가지고 잡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잡지를 읽어보면은 거의 내용의 3분의 1 정도가 이미 별세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님 보고 싶어요. 어머님 보고 싶어요. 아버지에 관한 글이 많을까요? 어머니에 관한 글이 많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에 관한 글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는 평상시에 사랑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근데 아버지하고 그렇게 무뚝뚝하게 지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 아버지의 무뚝뚝한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데, 부모님의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상담을 해요, 성도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당신이 영적 성인이 되어가지고 영적 자녀를 낳고 그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할 때, 그때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별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 해주고 할 때, 그때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방을 치우고 어떤 비싼 것을 사달라고 요청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과거 그때 그 당시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시간을 내주셨던 부모의 사랑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이 지금에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끼고 싶으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헤쳐나왔을 때 어떻게 내가 헤쳐나왔는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왔는가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발자국이 여러분의 인생 중간중간에 선명하게 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정말 놀라운 심령이 되어가지고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시간이 흐른 후에 뒤돌아보았을 때 그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발자국이 우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선명히 드러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그런 희생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신앙의 위인이 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머리에 정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보자.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그만큼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 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신앙 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평생 훈련시키신 다음에 맨 마지막 과정으로 아들을 위한 희생적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지 시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땅에 떨어져서 자신을 죽임으로 자식을 살리는 미랄 사랑입니다. 부모 사랑은 왜 미랄 사랑인가? 미랄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미랄 사랑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는 정말로 진실로 눈물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어버이날에 우리가 또 한 번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 눈물의 감사를 드린과 아울러서 하나의 미랄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살리시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에게도 잘해드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게도 부모와도 같은 희생적 사랑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과 예수님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